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주의 묶여있던 우리들을 해방해 주신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를 기억하며 주의 몸된 교회 나와 주님을 찬송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영광 진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믿음의 증거가 있는 예배가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신령 신령마다 뜨거운 하늘 은혜를 체험케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우리 위에 예배하고 계신 하늘의 은총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만난 속에 기쁨도 회복도 소망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을 맛보아 주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느치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을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자 거룩한 성전에 모여 찬양하며 간구할 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한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가야 할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지 못하고 악의 흐름에 무감각하여 죄와 손잡고 악의 영향에 우리들의 영혼이 이탈로 이어져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들 생활의 리듬들이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은 끊이지 않는 각종 재난과 전쟁과 강대국들의 끝없는 억압으로 인하여 약소국 국민들의 삶의 흐름이 위축되고 경제적인 난국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인즉 간절히 기도하니 응답을 주시어 하나님 영광 돌리는 모습 속에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과 대한민국 위하여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이 세상과 이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죄로 인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며 교만의 앞잡이가 되어 하나님을 비방하며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세월을 낭비하며 살고 있는 우둔한 인생들이 죄로 인한 허무함을 느끼게 하시고 삶의 고통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짐에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삶의 본질이 바뀌어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세상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에너지로 인하여 피는 멋진 단풍잎도 시간이 지나면 작은 바람에도 떨어지듯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의 주신 능력 아래 살다 연수가 닿아 쓸쓸하게 살아가는 허무한 낙원의 힘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 안에 자신을 망각한 채 허무한 순간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무의미한 삶의 발자국을 만들어 이후에 우리들의 후손들이 인생의 고뇌를 되뇌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해하기 어려운 환경의 변화 가운데 우리들의 심적 갈등들은 그 골이 나날이 깊어가며 정신적인 장애까지 범람하여 일반적인 신앙의 형태들이 금이가고 있지만 새로운 믿음의 체계를 완성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그 흐름을 읽어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은 흔들려는 사탄의 세력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불쌍한 영혼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손상되지 않도록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엎어져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믿음과 사랑의 통치가 자리잡게 하시고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정치 현장들이 미래를 걱정하며 정직하게 국민과 국가를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로 변화되게 하시어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 되어 경제 발전들이 계속 이어져 국민 복지 향상이 높아져 복음의 전쟁 기지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며 하소연하는 자들의 애환을 살피시고 깊게 패인 두 눈엔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눈물이 말라버린 것을 불쌍히 여겨주사 일상생활들이 회복됨을 통하여 희망찬 삶을 살며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교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시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사 사명 완수하여 이 다음 주님의 곁에 갈 때 기쁘게 맞이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추워지는 날씨 앞에 먹고 사는 것까지 걱정하여야 하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복음 통일로 인하여 저들의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전후방에서 수고하는 국군 용사들 추워지는 날씨 속에 건강 지켜주옵시고 전우들 간의 화합과 협동 정신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정, 치안, 의료, 자원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찬양과 기도 등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께서 임하시어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어 이 세상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회복하여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운총이 우리들 마음 가득하여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진 중앙교회 성도되게 하옵소서. 찬양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유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배 중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위로가 있고 격려하심이 있고 무엇보다 주의 친절한 팔이 안기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앞장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교회를 다니면 예수 믿으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가장 하고 싶은 행위 중 한 가지가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뭔가 배우고 싶고 또 기도해서 또 응답받고 싶은 마음은 한결같이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응답받는 비결이 뭘까 하는 거에 대한 궁금하고 또 배우고 싶어 하는 겁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굳이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자와 함께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자와 함께 있는 것이 그만큼 참 고통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거룩함이 상실된 곳에서는 거룩하신 주를 뵙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성전 가장 안 깊숙한 곳에 지성소에 한 영광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날 워낙 타락하니까 그 영광이 지성소에서 안뜰로, 안뜰에서 바깥뜰로, 바깥뜰에서 문으로, 문에서 감만산으로 영광이 나가버리는 광경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텅 빈 곳이니 예배를 드리던 찬송하던 교제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거룩은 참 중요하고 기도는 거룩한 삶의 마음과 오가는 거룩한 교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관계가 참 중요한 겁니다. 거룩하게 되어서야 거룩한 주가 연결될 때 좋은 게 흘러올 수 있고 우리가 또 올리는 것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단적으로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하반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의인의 강한 역사는 힘이 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의로운 자, 거룩한 자였습니다. 그가 기도한 적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이 비를 달라 외쳤지만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시고 딱 한 명에게 관심을 주신 것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왜? 그가 의로운 자였기에 거룩한 자였기 때문에 3년만 동안 비를 막으셨고 다시 기도한 적 3년 반 후에 비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만큼 기도의 힘이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몇 가지 모습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셨을 때에 있었던 신비한 환상 중 하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분주하게 복음을 증거하셨다.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분주하셨고 바쁘셨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시간은 항상 정해져 있었습니다. 새벽 민명이나 깊은 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변화산이라고 일컬은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기도하기를 선택을 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그때가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겁니다. 산은 거룩한 고독이 보장된 곳이었다는 겁니다. 일과 삶에서 단절된 것이 바로 거룩한 산이었다는 것이고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항상 기도해야죠. 하지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과 삶에서부터 분리된 장소와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정해진 장소와 정한 시간이 없이는 기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가 그냥요 휙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기도해야지 아무리 마음 먹어도 정한 시간과 장소가 없다면 기도 못하고 휙 지나갈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가 참 힘든 시간이지 않습니까? 하고 싶지 않니 부담스러워 하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힘들 때가 있죠. 한 새벽 예배를 하지만 좋은 게 뭡니까? 그 시간은 분리된 시간이고 분리된 공간입니다. 그 시간은 방해받지 않아
이게 보장된 거룩의 시간이 있는 거죠. 힘들지만 제가 새벽 예배할 때마다 느끼는 게 그겁니다. 새벽 예배는 저한테 숨구멍 같습니다. 하루가 가까우면서 좀 답답함이 있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답답할 때 새벽 나와서 기도할 때 뭔가 숨이 쉬어져요. 그 새벽 예배를 제 표현입니다만 영적 보물 창고 같다 하는 겁니다. 그때는 사람들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저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시간이죠. 그때 기도가 되고 묵상이 되고 말씀 준비가 되는 겁니다. 참 소중한 시간이죠. 마찬가지로 꼭 새벽이 아니어도 나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이 분리가 되어진 시간 공과 확보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요 영이 살지 못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이와 같이 분리된 시간 공간이 확보되어져야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영이 숨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때 보장된 시간과 보장된 장소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기도자리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생애를 보십시오. 역사가 성취될 때마다 항상 기도에 증거문화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시지 않습니까? 세례 받으셨고 성령께서 임하시죠. 그 순간 하늘에서부터 사랑한다, 기뻐한다 음성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을 제자 선택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예수의 사역은 기도 후의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찾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나서 기도가 필요할 때구나 기도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기도자에서 승리를 하시는 겁니다. 기도가 승리가 되니까 현장 승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 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사자굴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사자굴 승리 전에 승리가 먼저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죽을 줄 뻔히 알지만 창문을 열고 3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승리하니 사자굴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없으면 현장 승리가 없게 되는 겁니다. 시험 마찬가지입니다. 시험도 그 깊은 곳에 가서 기도가 없다면 십자가 승리가 주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현장 승리 가능할 수 있고 기도해야 현장 승리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가 참 중요하기에 우리가 주나 기도할 때 주나 기도가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필요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 마음은 상당 부분 분리가 된 장소, 분리된 시간이 있어야만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막이 필요한 겁니다. 골방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분리된 시간 공간이 어디 있으십니까? 이 시간만큼 내가 기도할 시간이야, 기도할 장소야 꼭 필요하죠. 그 영적으로 보장된 고독이 있어야만 주와 만남이 가능한 거고 이게 있어져야만 그 다음 승리가 주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이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이 바로 이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중 예수께서 놀랍게 변형된 사건이 나오게 되죠. 29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나요? 우리 29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것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합니다. 용모가 변형되신 겁니다. 근데 이 용모 변형을 보면서 혹시 떠오르는 구약의 인물이 혹시 있으신가요? 구약의 한 인물도 이렇게 변형된 사람이 나왔죠.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내에서 올라가 주와 함께 만났었을 때 그가 변형이 되죠. 출애굽기 34장 3절 말씀 보시면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34장 3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모세 얼굴의 피부에 광채가 나게 되죠. 사람들이 보고 나서 참 부럽다 할 정도로 얼굴이 광채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모세가 얼굴 광채 나겠어 하고 올라간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주와 나 만나고 싶어, 교제하고 싶어. 그거 가지고 올라간 것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특별한 영적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산에 올라가신 것이 예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있지 않습니까? 딴 건 아니라 십자가를 걸어갈 때 어떤 사탄 방해에 있어도 이것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불순종적인 인간적인 방해 때문에 십자가 역사가 방해받지 않게 올라가서 기도한 것이 예수의 전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기도 응답이 아니라 죄책을 이루려 산에 올라가셨고 올라간 사이에 그 모습이 변형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빌립보 1장 20절에 보시면 오늘 신배사경의 말씀인데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원, 자기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한둘이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주만 높임받으면 됩니다 하는 마음과 올라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기도가 그가 변형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인격의 변화는요,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요. 들은 말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 것이 있으십니다. 그 다음 깨달은 말씀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영이 주께 영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영이 임재하면 인격과 삶이 변화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를 바라보면 언어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영원히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원히 임하면 내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영광만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되면 우리 삶과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소원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가장 큰 소원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강한 영이 임하는 겁니다. 강한 영이 임해서 뜨거움이 있는 것이고 뜨거움 가운데서 어떠한 소원이 아니라 주님 나 주님 닮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가장 최고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보십시오. 영광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보시면 그가 뭐라 고백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였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를 보게 되었습니까? 자기를 보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선지자니까 항상 말을 해요. 당신 부정하다고, 당신 부정하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영광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때 누구를 보게 되는 겁니까? 자기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당신 부정하다고 했지만 지금은 내가 가장 부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언제 말입니까? 영광을 배울 때 말입니다. 기도 중 영광이 임하게 되면 나를 바라봐요. 시선이 외부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부정한 자구나, 내가 부족한 자구나 하면서 내가 달라지겠구나 하는 욕망이 생기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 우리 모습이 점점점 주를 닮아가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깊은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점점 차분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갈등이 없는 사람들은 점점 뭔가 결단한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태만한 사람들은 달라져서 그 삶이 점점 신실한 삶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와 삶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하지만 그 기도와 영이 임하게 됩니다. 영이 임하면 우리 견디지 못해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빠지면요 점점 내 마음만 커져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 중 주를 못 만나요. 그럼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내 욕심만 강해집니다. 기도할 때 뭐 기도하십니까?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내 뜻입니다. 소망입니다. 하면 점점 내 소원과 뜻만 남게 돼요. 그럼 내가 점점 더 강화됩니다. 이것 말고 여기 임했었을 때 내 소원과
내 뜻을 넘어서는 영이 임하게 될 때 그때가 되어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그때가 될 때 우리 심령이 바뀔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만 비로소만이 우리 삶이 바뀔 수가 있지 주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 힘이 없게 되고 힘이 없으면 아는 건 많으니까 말이 많고 비판만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 주와 만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이 만나야 바뀔 수 있고 영이 새벽 때야 삶이 바뀔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예수와 같이 바뀌지 않습니까? 용모가 달라지죠. 기도한다 했을 때 10년, 20년 지나도 삶의 모습이 똑같아요. 그럼 기도가 부족한 겁니다. 기도할 주를 만나야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삶이 변하는 모습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응답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주를 만나는 시간 양수가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주를 만났을 때 삶이 달라진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직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도가 전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시면 산에 올라가실 때 함께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와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이 세와 함께 올라가서 이를 통해서 기도가 전수가 되어지는 거죠. 사실 우리가 기도가 난 다음에 기도의 마음에 있는 충만함을 기도의 비결을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가끔 아이들이 물어봐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왜 좋아요? 하면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요. 해봐야 압니다. 참 깊은 기도의 맛은 안 하면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걸 가르치기가 참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께서는 3명을 데려가셨고 그 3명은 참 감사하게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보았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운데서 기도 배운 자 중에 사도행전 3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배운 기도 가운데 역사를 읽힌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누구와 누가 등장합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라고 나오죠. 누구와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요한 2명입니다. 이 2명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못 걸어가는 사람을 걷게 했던 역사의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50소년 강림 이후에 사도가 뛰어난 사도가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나는 기도가 필요해 안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정해진 시간, 정한 장소에 가서 기도하게 됐고 기도 중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게 있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리면 지고 올리면 이기죠. 기도이지 않습니까? 손 이러면 지니까 양옆에서 붙잡아서 아론과 훌이 붙잡아서 기도하게 했죠.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근데 승리 다 한 후에 결정적일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7장 18절 말씀 보시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기록하랍니다. 뭘 기록할까요? 승리를 기록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한 명을 지정하셔가지고 이것을 외워드리래요. 한 명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호수아만 꼭 알게 해 하고 해서 그에게 가르쳐줬고 배운 그가 실천해 나가지 않습니까? 언제 때였습니까? 가나안 정복할 때 1차 때 아이성의 패배를 했죠. 2차 때 그가 전에 나갔을 때 비슷하게 해요. 배운 대로 어떻게 합니까? 전에 나갔을 때 창에 단창 들고 팔을 내밀죠. 거두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말입니까? 승리할 때까지 말입니다. 그가 이것을 배운 겁니다. 배웠고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 속에서 말씀을 가르쳤지만 상당 부분은 기도가 무엇을 말씀해 주셨고 기도를 배우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요 전부 다 예수가 그 장에 계신 기도학교에 다 입학한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이에요. 학교에는요 수, 우, 미, 양, 가가 있죠. 곧 열등생이 있고 우등생이 있습니다.
기독교 우등생이 누가 있을까요? 엘리야가 우등생입니다. 모세가 우등생입니다. 이사야가 우등생입니다. 바울도 우등생입니다. 계신 분들은 수우미양가 가운데 어디에 속하십니까? 내 기도의 모습은 수우미양 가운데 어느 쯤 계십니까? 양심이 있으시면 수우미양 가운데 어디쯤 계십니까? 한 양층 계시나요? 아마 한 이쯤 됐어요. 네가 제일 적당하겠네요. 중간쯤이니까. 미면이 올라가셔야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될까요? 우로 올라가야죠. 오면 수로 올라가셔야죠. 혹시 가면 양까지 가셔야죠. 왜요? 기독교니까 성경에 있을 테니까 그만큼 좀 올라가는 게 참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도가 너무나 위대한 겁니다. 존 낙스란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면에 적어놨는데요. 이런 글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화면 보여주실래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한 나라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 가장 마지막에 아마 글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없는 한 나라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가 있어요. 누가 이길까요? 기도가 있는 한 사람은 기도가 없는 한 나라보다 더욱더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되십니까? 고백되십니까? 그 이유가 뭐죠? 기도가 무엇이 기도는 강한 하나님과 약한 내가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그분이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런 나라가 강해도요, 기도가 없으면 그는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 보십시오. 그가 있으니 하나님 역사가 그 가운데 펼쳐지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있으니 하나님의 천호와도 불말과 불병한 나라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을 주께 책임을 져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불말과 불병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 그 한 명이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있냐, 이사야가 있냐, 모세가 있냐, 바울이 있냐, 그 문명에 무릎을 꿇는 자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그만큼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기도할 때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꼭 기도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십시오. 저도 경험상 기도를 하시 마음 먹어도요, 정한 시간 장소 없으면요 그냥 휙 지나가고 맙니다. 당장 오늘부터 짧던 길든 간에 나 기도 시간이야 정하십시오. 장소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시작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다가 주님 응답받고 싶어요. 이게 시작이지만 점점 흘러가면서 주님 제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저를 알아보게 하시고 제가 주를 닮아가기 소망하며 거룩한 자가 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왠지 아세요? 거룩해야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돼야 응답이 확보될 수가 있는 것이 그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 한 명의 선이 민족 구원 받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선이 소망의 선포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선이 우상과 싸워 승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명이 있으니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한 명의 선언 말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내가 너를 파수꾼 세웠어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파수꾼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세운 파수꾼은 존재할 수 있어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무릎 꿇는 것이 먼저인 거죠. 무릎 꿇으십시오. 나아가십시오. 거룩한 존재가 되십시오. 그래서 많은 기도의 우등생과 같이 기도해서 우리 모습을 통해서 민족을 세우고 북한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세우며 우리 가정을 살리며 우리 아이를 살리고 무릎 꿇는 존재가 되어서 우승생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선택 가운데 흘러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려면 시간 장소가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겠다 하는 마음 먹으면 안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 기도할 시간 장소가 확보되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 아니면 내가 필요한 시간 만에 꼭 시간 장소 정해서 무릎을 꿇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소응답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만나서 거룩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해야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거룩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섰을 때 큰 변화가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모세, 바울, 많은 분들이 한 명이었지만 한 나라보다 큰 역사를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한 명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부르셨사오니 인간적인 지혜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단순하지만 무릎 꿇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주 역사의 통로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를 한 사람이 기도 없는 민족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기도가 총과 칼보다 강합니다. 기도가 어느 나라 권세보다 강합니다. 기도가 핵무기보다 더 강합니다.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믿게 도와주시옵시고, 강하신 주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종 되어서 우리가 존재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해서 이 땅 살리고 북한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역사를 감당토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 기도학교에 다 같이 우등생들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한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의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의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의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드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기쁨 충만하네. 마른 뼈에 생기를 넣어주시며 죄악 중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것 다 주가 주신 것을 알기에 소득의 11조를 보내 주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삶의 현장에 더 많은 열매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매일의 삶 영의 양식 충만케 하시옵시고, 도심 중 은혜가 귀한 삶, 은혜가 뭔지 아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걸어가도록 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상생활 가운데 만난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의물을 드립니다. 특별한이 아니라 매일마다 일상 하루하루 얼마나 귀한지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일상 좀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할 때 더 좋은 일이, 더 기쁜 일 삶을 가득할 수 있도록 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선교, 사랑, 복지, 장학, 건축, 헌금식 올려 드립니다. 손길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늘 기쁨 넘치게 주여 도와 주시길 소망하며, 삶의 개입 간섭하셔서 삶을 더욱 기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애창한 강단 손길 있사오니 그 심령 위에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곤비한 몸, 마음 항상 은혜 가운데 쉼과 안식을 주시도록 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는 고성연합회에서 점등식 성탄 점등 예배를 다시 간성 산골에서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예배실 지금 이번 주 내일서부터 소예배실에 얼마 전 설치했던 지열 보일러를 설치 연결하려고 합니다. 한 3, 4일 정도는 새벽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테이너를 좀 창고로 좀 수리 좀 하고 단독적으로 쓰기 위해서 좀 수리 중입니다. 컨테이너 수리라든지 아니면 소예배실 보일러 설치 같은 것 기도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대강절입니다. 대강절 4주간 동안 항상 어떤 목표를 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이번 대강절은 노회에 약한 교회가 많고 지난 회기 때도 분란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시면 재난대책에서 좀 도움을 주는데, 이걸 미리 좀 정립을 좀 하기 위해서 대강절 4주간 동안에 노회 내에 불이 나거나 휴자가 있거나 해서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한 재난 대책 헌금을 좀 하겠습니다. 대강절 4주간 동안은 기억하셔서 이 용도로 쓰여질 겁니다. 이 용도만 쓸 테니까 기억하셔서 대강절 기간 동안에 헌금에 함께 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주와 참고하시고요. 오늘 식당의 주방에 애찬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재난상 잘 마쳤습니다 하고 정정 성도님이 감사한 마음 가운데 떡을 주무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카톡에 가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2년 전에 온누리교회 청년들 봉사할 때 함께 왔던 청년인데, 아마 이근초 근무모 중인 것 같습니다. 휴가 중 외출 나와서 교회에 왔다가 카톡이 왔어요. 그리고 혼자 온 게 아니라 가장 친한 형이 같이 왔답니다. 그 형은 교회를 처음 나오신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나온 게 처음이어서 박수를 뜨겁게 환영해 주면 아마 가서 또 딴 동네 가서 가야지 싶어가지고요. 좀 환영 좀 하고 싶어서 좀 특별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민수 형제님, 일어서 주시고요. 그 옆에 계신 분을 같이 오신 분들 같습니다. 같이 서주시죠. 네. 신앙사 열심히 하시고요. 이제 또 같이 오늘에 가시거나 아니면 집에 가시면 근처에 있으시면 교회에 꼭 가십시오. 내려고 해야 앉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13기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의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인정보다 강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엘리야, 엘리사, 모세처럼 골강 확보하고 기도 중 거룩한 자가 되어 기도의 사람들이 한 민족을 세웠고 한 사람을 영원의 지옥에서부터 끌어내는 것과 같이 우리 한 명 한 명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작게 나라를 세우고 자녀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더 나아가서 민족을 지키고 북한 땅을 지킵니다 하는 자부심 가진 자들이 소망하는 그것이 모든 백성의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기업 위에 고성군 북한 한국 땅 열방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